제사장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노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좀 더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도륙을 해버리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반역죄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 했었던 일을 도자질하고 제사장을 죽인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보고한 그때 다윗이 노래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금 노래를 합니다. 어떤 그 학자들은 52편을 쭉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5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받으실 수 있지? 이러면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자기 틀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자기 틀에서 벗어나면은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가 자유주의 시대입니다. 자유주의 시대는 180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었던 특히 영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죠. 대서양을 건너서 그냥 사실 죽음 아니면은 신앙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넌 겁니다. 4개월 만에 대서양을 건너고 신대륙에 도착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이 건국됩니다. 근데 그 건국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을 때 사탄은 동시에 또 작업을 하죠.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 인정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계속 내려와서 WCC, WEA, 로잔 대회 이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신학적인 것을 쭉 보다 보면 지금 나타나는 표현들이나 이것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1800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럴듯한데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뿌리가 깊은 표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사람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맞아요. 사람의 글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자유주의의 함정이에요. 바로 인간의 말, 사람의 말로 썼다는
그것을 인정한 다음부터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의 글로 되어 있으니까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굉장히 우리보다 머리가 몇 수 위에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뒤틀어 버립니다. 오죽하면은 그 첫사람 아담이 넘어갔겠습니까? 오죽하면은. 그게 그냥 쉽게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한 번 말로 공격 안 해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듣죠? 또 얘기야. 또 얘기야. 또 얘기야. 이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오늘 여기 52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지금 불의한 자, 악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세요.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사랑으로 무조건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5장 8절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먼저 공의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공의의 결과 구원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의도 움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베푸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그죠? 창조 역사의 첫 번이 빛입니다. 왜 빛을 가장 먼저 지으셨겠습니까? 왜? 어두우니까. 흑암이 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는 흑암이 깊었어요. 흑암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바로 빛이 공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의가 임해야 됩니다. 공의가 없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결과 방종이 되고 그 결과 무질서가 되고 그 결과 교만의 머리들만 계속 나타나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이 돼버리죠. 그게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불법이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 구원은 사랑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여기 자동차 몰고 가다가 신호등 하면 서고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난리 나죠. 그죠? 그럼 난리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공의가 서야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창조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렇게 창조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52편 이 설교 이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오해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봐
제가 길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포악한 자는 누구죠? 사울도 되고 여기 도액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아주 즐겁게 죽이죠. 왜 에돔 사람 도액이 죽이냐면 사울이 신하들한테 죽이라고 하거든요. 제사장들 죽이라고. 그런데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무리 왕명이지만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그죠? 제사장은 무장도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칼도 없고 뭐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흰옷에 뭐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이건 죽이는 게 살해죠. 살해. 살육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명령해놓고 말을 안 듣니까 도액에게 죽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도액은 거기서 칼춤을 추면서 다 죽입니다. 85명. 그것이 1절에 포악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스스로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포악한 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인 거를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포악하고 자기가 부숴뜨린 걸 아주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악한 자는 그 자체를 기쁘게 여깁니다. 기쁘게 여기고 그냥 다 죽여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죠.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말로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자라는 이 한자의 뜻에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왜 언약 사랑이냐면 언약은 뭐죠? 행하기 전에 먼저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어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언약하시고 언약이란 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언약하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 근본이 언약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언약 사랑은 항상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죠. 너는 지금 포악을 행하고 자랑하고 있고 있는데 그것을 멸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어떤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 8절에 잘 보세요.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고 뭘 믿죠? 재물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다. 감람나무 같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감람나무가 왜 있죠? 기름을 통해서 등불을 켜라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뭐죠? 두 감람나무와 두 금촛대 딱 나오죠? 이게 관계가 뭐냐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으로 빛을 발하는 불을 켜게 되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이 감람나무 자체는 그 나무라는 의미보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름, 성령, 정결함을 계속 공급하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나는 감람나무야. 올리브나무야. 죽은 올리브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올리브나무. 그래서 나의 이 기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밝게 비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내가 비록 이렇게 큰 일을 한 것 같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같지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똑같습니다. 셋입니다. 제가 왜 발음을 이렇게 하냐면 격음이에요. 핫세드라는 이 목에서 나오는 핫세드입니다. 이게 좀 더럽게 표현할 때 가래침 뱉을 때 하는 제가 그 배울 때 그렇게 했어요. 핫세드. 그러면 라는 그 발음이 여호와 야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발음이 아브라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브라함에도 들어가고 여호와 그 이름 야훼 여호와 거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세대에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어린 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존재하고 그 생명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하고 그 잎을 통해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타내는 것이고 흑암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5절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5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공의와 그리고 사랑, 구원을 배웁나이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현 주소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불러주신 성도라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